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청장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앞따라와줘서 백성과 너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가 내리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가 되리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가 되리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나의 요새에서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길 밝아주시고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가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밝은 진리에서 십자가 믿겠다 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으신 주님을 언제나 매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랑스러운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위선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대치에 힘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협약을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셔서 교회 부분의 지역들을 복음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퍼져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같이 하셔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요 들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한치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들으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호세아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 소선지자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장 1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서 전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며 주실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며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찌르셨지만 낫게 하실 분이시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쌓아며 주시고 고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르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찌르시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최대 강국인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기는 단어가 뭐냐면 예배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세상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 없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사랑하면은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찢어짐과 흩어짐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단어는 영어로 return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 발걸음만 돌아서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참된 회복과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전존재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작품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넉넉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 전부를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재산 소유가 어느 날 다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써버렸기 때문에 마침내는 허랑방탕하게 되고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돼지 우리에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 지역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을 부여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어느 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줄 알고 뛰어나와 신발을 벗고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며 잔치를 벌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귀한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였다는 말씀. 여러분 이 아들의 생명과 이 아들의 구원과 이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서는 것에서 참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쌓아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참된 치유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직장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민족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이 다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회복이요 생명이요 치유요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의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같이 보고 계십니까? 온몸이 멍들고 터지고 곪은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정보기관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재난과 재해의 연속입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산림에 불이 타고 지구온난화는 원자원전층이 파괴되어 더위와 추위와 홍수와 지진으로 인류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건전한 판단과 비판을 할 줄 알아야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살지 못했음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리턴해야 합니다. 이 민족과 정부도 백성들도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도 사는 길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리턴, 돌아서는 것이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김서평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내과 치료와 외과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내과 치료는 가능한 한 수술을 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외과 치료는 칼로 한 번을 찢어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을 새로 채워 넣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수술받지 않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치료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내과 치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적은 고통으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예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면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외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부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기술자들이 분해된 차를 다시 조립해서 고치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인생이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2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그릇 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주어집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참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나르는 새가 공기 중에 날아야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음과 같은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덤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지으신 호흡 없는 아담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에스골 골짜기의 심히 마른 뼈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전문가이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 이 나라의 소망,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소망, 무기력과 절망과 심히 마른 뼈처럼, 여러분 이 우울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 우리 한빛교회 세 가지 비전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예배로 일으키시고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자매는 꼭 그렇게 해야겠는가 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자매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자매가 만날 배우자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통곡한 그 자매는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죄의 연약함, 좌절, 실패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충만함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음과 같은 미움과 아픔도,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형편과 환경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답답함과 어떤 연약함 속에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의 상황과 답답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현실 속에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으로 우울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내 입을 가려서 모든 것이 가려진 것처럼 소망도 빛도 생명도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돌아가자입니다. 리턴입니다.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살자입니다. 오늘 3절의 중심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힘써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피상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성숙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진단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지 여러분 아는 대로 믿음에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향기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처럼 온전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는요 잘못 만나면은 여러분 없던 병도 없던 고난도 고통도 당합니다. 우리 주경영 원사님 얼마 전에 발목이 골절났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CT 찍고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여러분 깁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주 정도 지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이거는 깁스하고 이럴 일이 아니냐? 반 깁스만 해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깁스를 하면 얼마나 잘못 깁스를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알지 못하면 환자를 고생시키고 고통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마음 외에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일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회복의 근원이 구원과 치유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회복이요 생명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나니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하옵나니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나니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예물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한빛교회 계좌로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아니면 준비하셨다가 또 교회에 드려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만의 아랑나 주의 도로 적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산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나도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산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로 살아갑니다. 발걸음 난 전부에 나는 병든 들어가는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백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있다 하셨사오니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린 물질마다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드린 물질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백성들의 가정과 사는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주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갑자기 지금 확대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가정 식구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또 동일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대연합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시간,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복장도 준비하시고 주일 예배보다 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 광고드린 대로 예배 후에 교회 계좌로 드리셔도 됩니다. 또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서도 드리셔도 됩니다. 계좌번호는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주님 너를 만나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을 누구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인도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다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